2022년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제1독서 역대기 학원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의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랴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리아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자들을 파견하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선포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복음 선포는 혹독한 방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방해의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점. 둘째, 복음 선포는 어떠한 방해에도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계시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념하는 성 김대건 신부님께서 현실이 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복음이 전하는 제자들의 처지와 승리를 교회에서 본 신부님은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성교 두루 무슨 갓난 중에 자라왔습니다. 라고 하셨고, 아울러 당신이 천주교인이냐고 묻는 관장의 질문에 나는 천주교인이요,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라고 답하시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일러주시는 아버지의 영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삶은 일상에서 환호가 아닌 방해를 만납니다. 방해가 두려워 시작을 못할 때가 있고 적당히 흉내만 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방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는 방해의 순간에 오시는 아버지의 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만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성 김대건 신부님께 특별한 전구를 청해 봅시다.